제가 몇 년 전에 인도 갔었죠. 인도 가니까 인도가 참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만큼 제가 간 지역은 참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제가 말씀 전했을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 70년대처럼 구멍가게 그런 모습을 보았고 비포장도로를 보았고 그래서 이 지역에도 물이 고쳐져야 되겠구나. 물이 고쳐진다는 것은 재정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축복이 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했다는 것은 농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그 당시 농경사회니까 쉽게 말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안 좋아서? 물이 나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지금 재정의 문제가 생겼으면 물질 문제에 어떤 돌파가 필요하면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듣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소금으로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2014년에 그때 인도 갔을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곳에 우리 주님이 소금 돌파 전략으로 이곳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아직 제가 그 인도를 다시 가보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갔을 때 누군가가 만나서 그때 한국에 왔던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땅이 잘 살 수 있구나. 이 땅이 고쳐지구나 해서 우리가 했더니 이렇게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전 잘 듣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들도 그래야 되지만 누가 먼저 여러분 복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복 받으셔야 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빴어. 물이 나빠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아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쉽게 이런 거잖아요. 물이 상류가 잘못됐어요. 그럼 하루에서 아무리 고쳐봐야 소용없습니다. 그죠? 상류의 물이 잘못됐으면 상류 물을 갖다 고쳐야지 하루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상류는 손대지 않고 하류에서 자꾸 청소해봐야 소용없거든요.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 문제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빠르게 진단해가지고 그게 대처해야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단을 보니까 물이 나쁘다. 물이 나쁘면 물을 고쳐야 된다. 그런데 이 물을 고치는 방법으로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말씀을 두 가지를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순종 차원으로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니까 엘리야를 예수님처럼 더 높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엘리야는 상징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사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보고 새 그릇 좀 준비해라. 그리고 소금을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이 물을 고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겉으로는 백성들이 왜 새 그릇입니까? 흠 그릇은 안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또 왜 소금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새 그릇 준비해가지고 소금 담아 갖다 드렸더니 누가 고쳤더라? 엘리사가 그 소금을 물 권원에 문제 있는 곳에 던지니 물이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돌파를 이루는 1차적인 이유는 순종할 때. 아멘. 내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새 그릇에 소금 준비하라면 새 그릇 준비해가지고 소금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내 머리로 자꾸 생각하니까 순종이 안 돼요.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말했죠. 내 계획은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아멘. 내 주장과 내 지식과 내 정보는 다 내려놔야지 순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면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갖다 드리면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1차적으로 그 순종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말씀이 간단하죠.
제가 그거 그날 같으면 한 5분 만에 설교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으로 해석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새 그릇 가져오라 하면 새 그릇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쓰던 그릇이 있으니까 쓰던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갖다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새 그릇에 담아오라면 새 그릇에 담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소금 비슷한 것 다른 것 담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주님이 소금이라서 소금 갖다 드리는 것, 이 순종이 여러분들이 돌파를 이루는 어떤 동력이 된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면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절하는 것은 좀 영적으로 좀 깊게, 이 새 그릇은 무엇이고 소금은 무엇인가? 아까 순종 차원은 별개로 처리하시고, 아멘.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우리 이제 일반적 원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지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이 새 그릇과 소금의 의무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잘 따라가 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서 꼭 주목할 것은 새 그릇의 새자, new. 헝그릇 말고 새 그릇.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그릇, 세 번째는 소금. 이 세 개를 잘 주목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표현했죠? 새 그릇을 준비하라. 이 새 그릇을 준비해서는 새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칩시오. 새 그릇이어야 된다. 그냥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 그러지 않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이랬어요. 그럼 이 그릇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이 그릇을 사람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그런 말이 있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천하게도 쓰고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쓴다. 그럼 우리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은 질그릇 같은 좀 어쩌면 보잘것없는 그릇인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가 들어옴으로 여러분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말씀 찾으십시오. 앞에 스크린에 말씀을 저는 띄워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 같이 찾아보자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신약성경 289면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은 뭐죠? 나 같은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나에게 보배가 들어왔는데 이는 힘이 큰 능력이 누구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그릇에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져야 돼요. 이것은 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죠. 흙으로 만든 그릇 조금만 충격을 줘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더 겸손하셔야 돼. 아멘.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라는 질그릇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릇이구나. 우리가 그릇인데 주님은 첫 번째로 헝그릇 말고 새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헝그릇은 뭘까요? 죄짓고 불순종하고 때묻고 헛 많이 묻혔던 그런 모습이 우리 헝그릇 모습이라면 이제 그 죄를 멀리하고 아멘. 거룩에 힘쓰는 모습이 새 그릇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 가정주부들 많잖아요. 또 아이들도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 주방에 막 음식 묻던 찌꺼기가 가득 담긴 그릇이 건그릇일지라도 그 누가 먹던 그릇이 오물이 가득한 건그릇은 제가 크게 밥 담아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건그릇을 오물을 깨끗이 씻어서 깨끗이 소독해서 깨끗하게 하고 내가 사용하잖아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릇을 여러분이 거룩에 힘쓸 때, 죄를 멀리할 때, 새 그릇, 새 사람으로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파를 주길 원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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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그릇의 의미는 우리가 부정적인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버린 사람, 그런 의미예요.
소금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뒤에 하겠지만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 사람이 새 그릇이에요. 죄를 멀리해라. 죄 짓지 말라면 죄 안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 전해줬던 저게 분당에 계신 그 유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했죠. 여러분들 그 비유, 그렇게 그분이 이렇게 비유해요. 우리 모두는 죄 안 지을 수 있다. 왜? 죄는 독약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에게 독약 먹으라면 먹을 사람 아무도 없다. 여러분 앞에 독약 갖다 놓고 먹으라고 그러면 이거 먹으면 죽는데 왜 먹습니까? 다 따질 겁니다. 근데 죄가 독약이라고 해도 죄는 먹고 산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가 독약입니다. 아멘. 이제 독약을 내가 먹을 수 없듯이 죄를 멀리하고 사는 사람. 아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바로 새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십니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나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우리 깨끗한 그릇 사용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344면입니다. 신약성경. 집에는 건그릇도 있고 온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는데 이 말이에요. 자, 20절. 큰 집에는 건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즉 그릇을 깨끗이 잘 씻어서 준비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이고,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일지라도 질그릇일지라도 나무 그릇일지라도. 아멘. 아멘. 근데 금그릇 은그릇일지라도 자기를 깨끗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 그릇, 주님은 나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죄에서 멀어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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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무교절 말씀 들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무교절 때 뭐 하는 거라고요? 무교병 먹으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내가 이제 저 누룩을 멀리 하는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잘못된 것 갖다가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새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이 새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죄를 멀리하시고 오물을 멀리하시고 거룩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파를 위해서는 첫 번째 힘쓸 것이 거룩에 힘쓰라. 새 그릇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새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소금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이제 예수 믿으면서 서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엔 하지 마라와 하라가 있거든. 그죠? 하지 마라는 부정적인 것, 해서는 안 될 것. 이게 새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죄 지면 안 되니까 죄 짓지 마라. 이것이 하지 마라가 새 그릇에 관계된다면, 소금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소금은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소금은 소금 맛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어디다가 담으라고 그랬죠?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요. 그릇이 누구라고요? 내가 그릇이라. 나라고 하는 그릇에, 자, 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죄를 멀리하는 그릇이 되면, 죄만 멀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금을 내라고 하는 그릇에 담으라고 그러는구나. 이 소금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소금 맛을 내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이제 너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 말, 착한 행동, 선한 말, 선한 말로 뭔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닮은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소금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소금 맛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고 하는 그릇에 죄는 멀리였어요. 이제 죄는 안 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네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예수 향기가 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소금 한 개를 담은 사람. 오늘 소금 몇 개를 담는지 압니까? 소금 4개를 담습니다. 소금 4개. 잘 메모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금 뭐라고요? 소금 맛을 내라고 그러는구나. 그 소금이 담기는 사람은 소금 맛을 내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예화를 말씀드렸죠. 어느 어려운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에서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는 신학교 공부를 포기하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집의 모든 굳은일, 화장실 청소나 오물 버리는 거, 아이들 빨래를 청소해주는 그 청년이 집에서 그렇게 살아내니까 그게 뭐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소금 맛을 내면서 살아내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돌파를 주고 싶으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국제 변호사가 되는 그 로스쿨에 하나님이 합격시키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어떻게 합격시켰다고요? 학교 시험 치러 간 그 청년이 점심 식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식사하고 그 식당을 떠났지만 그 식당에 남은 청소, 쓰레기들 치우고 그 위에 더러운 오물들을 닦고 정리하는 모습을 누구로 보게 하시고 그 학교 학장님으로 보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분이 삶에서 예수 맛을 내니까, 삶에서 소금 맛을 내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돌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릇에 뭘 담아라? 소금 맛을 내는, 소금 맛을 내는 말, 소금 맛을 내는 행동, 소금 맛을 내는 삶을 살아서, 할렐루야 하면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 모든 것이 소금 맛을 내는 모습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오늘 이 찬양을 괜히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와 관계된 찬양이기 때문에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소금 뭐라고요? 그것을 잘 나라는 그릇에 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말에도 행동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금 맛이 나는 말을 하고 소금 맛이 나는 삶을 살아내어서, 아멘, 우리 주님이 기꺼이 돌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금은 또 소금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광고 때 말씀드린 잘 보존하고 있는 사람. 소금은 생선들이 썩지 않게끔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 내가 보존한 그 말씀 때문이라도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보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잘 보존하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는 그와 같은 돌파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들은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아까 광고 때도 그랬잖아요. 사단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적시로 빼앗아 가기를 원해요. 저 문을 나설 때 잊어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키핑하는 능력은, 키핑할 수 있는 노력은 누가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읽고 암송할 건 암송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있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재정 돌파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부터 받은 게 있다면 그것을 잘 보존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돌파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하라? 말씀을 잘 키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키핑할 거, 잘 보존할 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니산 올해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하올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그 일을 살펴보는 이유가 뭐죠?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아멘. 그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갈라주시겠구나. 그때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은, 그때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도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시겠구나. 아멘. 그것 우리 붙들려고 말씀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하울의 축복이 뭐가 있었죠? 153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죠? 이하울, 유대력 2월 달에는 153의 축복이 있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153의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아멘. 아멘.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키핑하라. 할렐루야, 아멘. 소금만 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게 소금을 하나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 소금은 내가 말씀과 하나님 하신 일을 잘 키핑하고 보존해서 그와 동일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파를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 왜 듣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 고개 끄덕끄덕 하려고 듣는 거 아니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키핑하고 그 사건을 키핑해서 지금도 내 인생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지금도 내 인생에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잘 보존한 사람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의 사건과 기적들을 잘 간직한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소금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라고 하는 그릇에 소금을 담은 사람이에요. 아멘. 나름 여러분 지금 그러게 두 개의 이 소금이 잘 담겨져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삶에나 말에나 행동에서 소금 맛을 내자. 아멘. 아멘. 내가 소금이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소금이니까 이런 행동하면 안 돼. 선한 말 해야 돼. 착한 말 해야 돼. 그게 소금 맛을 내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소금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약속과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잘 보존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겠구나. 자, 그럼 오늘도 2018년 4월 29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모세 시대 때 두 번째 유월절을 받은 날이에요. 아멘. 아멘. 이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멘. 그러나 이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후로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거야.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하나님 주신 그 축복 내가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받은 축복 내가 낭비하지 않을 거야. 아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신학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다. 아멘.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을 알고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 일들을 아는 사람들은 유월절 하나만 생각해도 유월절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방시켜 주시는 일이 여러분 삶 속에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리고성의 그 갱관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153의 기적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기적들과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키핑하고 있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 안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하신 일을 잘 기억하는 사람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아멘. 불평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일 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지고 감사와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말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붙든 말씀 때문에,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붙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돌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너 소금 있는지 내놔보자. 너희들 김 목사가 말했는데 첫 번째 소금 맛 좀 내고 있니? 예,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소금, 너 말씀 붙들고 있니? 네,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과거에 너에게 행한 일,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에 행한 일, 과거에 너희들 민족에 행한 일, 너는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냐? 네, 저는 이 사실을, 이 역사를, 이 기적을 기억하고 이 기적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보존하고 있는 소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소금도 가지셔야 돼. 세 번째 소금은, 이 소금은 옛날에는 돈처럼 귀하게 여기던 거였어요. 돈처럼 귀하게. 그러니까 돈 대신 소금을 주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보니까 그 귀한 것을 너라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네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을 꺼내가지고 던지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기에, 귀하기에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소금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이 소금을 나라는 그릇에 먼저 담으래. 그럼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내 속에 있는 귀한 것, 귀하기 때문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귀하기 있기 때문에 저 불쌍한 이웃에게 손을 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소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귀한 것 가지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보면 갈멜상 전투를 할 때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세워가지고 제단을 먼저 쌓아요. 그죠? 성략에서 저 바알 건물이들하고 선지자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벌일 때 그들이 아무리 자기 신을 불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조치가 첫 번째가 12개의 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붓습니다. 자, 그 물을 붓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죠?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펴면은 1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하여 이르되 구약성경 548면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예배부터 먼저 회복해라. 아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리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리라 하시던 자이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대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아멘.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랑에다가 뭘 하냐면은 뭐냐 하면은 35절 보십시오. 물이 제단으로 둘이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때가 언제죠?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안 왔을 때예요. 갈멜산 정상에 물이 없을 때입니다. 그럼 이 물은 무슨 물일까요? 아마 밑에서 제사장들이나 엘리야 일행들이 식수용으로 가지고 올라갔던 물이에요. 갈증이 나니까 물 한 병씩 가지고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거 너희가 먹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곧 비를 주실 것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을 붓자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굉장히 가물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물이 금값처럼 귀할 때예요. 내가 마셔도 부족할 물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너희들 가져온 물 있지? 그거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품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비를 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소금 기능이에요. 소금. 가치 있다고 귀하다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은 내가 먹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 때 한 소년이 도시락 하나를 내놓으니까 그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도록 축복하신 주님의 역사. 아멘. 가치 있기에 귀하기에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라. 그것이 소금을 던지는 일이에요. 소금은 너희 속에 간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귀하기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라. 가치 있게 귀하기에 너무 먹지 말고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라. 아멘. 그런 사람에게 내가 돌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 속에 간직함만 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소금 귀하고 가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올려드려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물 주시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귀한 물입니다. 물 먼저 받고 하나님 앞에 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 받기 전에 귀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소금 정신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받고 나서도 못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받고 나서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받기도 전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받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이야기 나오죠. 인구수사 잘못해가지고 7만 명이 죽죠. 그렇죠? 그때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럴 때 그 오르난 타작마당의 주인이 당신은 왕이니까 내가 가진 모든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아니다. 나는 값을 치르지 않고 누구에게 얻은 것, 공짜로 얻은 것,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사서 가치 있게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다윗의 영성이 소금 영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돌파를 원하십니까? 가치 있기에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치 있기에 이웃과 나누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네가 소금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싶구나. 갈멜산에서 도랑을 부었던 그 행위가 바로 네 모습이구나. 다시 가치 있는 것을 나에게 올렸던 그 제사가 바로 너희 예물이구나. 아멘. 이 칭찬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금 하나 준비됐습니까? 소금만 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준비됐습니까? 잘 말씀과 하나님 하신 일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금 뭐라고요? 가치지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소금을 가진 사람이고 소금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또 소금 하나를 더 준비하시고 오늘 4개의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소금은 약처럼 치료하고 회복하는 소독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원하고 돌파를 원하면 너희들이 사람 관계에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한다. 아멘.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 간에도 적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지만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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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묶인 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늘 특히 재정에 관계된 이야기니까 여러분에게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돈을 떼어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을 안 갚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연락도 없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재정을 갚아주면 내 행편이 풀릴 건데 그래도 그 사람 용서하십시오. 아멘.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소금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여러분에게 뭔가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아멘.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일본 그 공원에 갔는데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모님에게 갑자기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저 사람이 옛날에 사업을 했던 사람이다. 근데 저 사람은 용서에 실패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빨리 용서하라고 그래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음성이니까 그대로 전했어요. 선생님, 저는 하나님이라고는 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생님이 지금 사업 관계에서 옛날에 사업을 했던 분인데 뭔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노숙자로 살고 있다고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혼자 노숙자 자고 자기 가거를 다 알아맞히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것을 다 알아맞히니 이분이 자기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사업하던 사람,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나에게 재정을 입힌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내가 잡으면 복수하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내 사업은 다 말아먹고 지금 이렇게 공원에서 살게 되었다. 그 사모님이 말했어요. 이제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건데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선생님에게 피해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면 선생님 일도 풀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던 나쁜 일을 했던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치 못할 일을 어느 누군가 했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는 왜 해야 되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라면 저 사람이 잘못은 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축복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기 42장 한 말씀 펴보십시오. 욥기에 보면은 욥기 42장 10절. 여러분 욥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욥이 어떻게 됐죠? 굉장히 부자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었어요. 아이들도 다 죽었어요. 자기 부인도 욥이 병까지 나니까 욕하고 떠나버렸어. 그죠?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마누라 떠나버리고 자기 부인도 떠나버렸어. 그죠? 질병까지 얻었을 때 친구라고 3명이 찾아와가지고 그 친구들은 또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죠? 계속 네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너 네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친구로서 욥의 친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너 그 친구들을 축복해라.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말씀하세요. 자, 42장 10절을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 어떤 친구들? 자기가 힘든 위치에 있을 때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어떤 기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친구들조차도 축복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두 소유보다 갑절의 복으로 대갚아 주셨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아멘. 누군가와 관계를 화해하고 누군가를 축복할 때 예전에 여러분들이 잃었던 재정적 축복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소금 4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금만 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나 일들, 기적들, 축복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보존하는
두 번째 소금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을 축복하듯이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소금을 갖기를 원하세요. 아멘.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는 한 개밖에 없는데 하지 마시고 오늘 4개의 소금을 다 갖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이 시간 4개의 소금을 내 그릇에 채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치 있게 던질 줄도 아시고 잘 보존하시고 아멘. 또 사랑 관계에서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선한 말 착한 말에서 소금만 나는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각해보세요.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그 하나님이 너 죄부터 좀 정리하라 그럴 거예요. 또 너희들이 이런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는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너 나보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너 4개의 소금 준비하라고 너희들 목사로부터 들었잖아. 김 목사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죄는 멀리하는 새 그릇 준비하고 소금 4개 준비해. 그러면 내가 일할 것이야.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볼 것이 찰나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 이 찰나의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쳐들어오시는 성령님을 구약의 성경으로 찰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소금이 준비되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새 그릇이 준비되면 그분이 갑자기 쳐들어오세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의 절차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새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제 소금만 나는 인생을 삽니다. 소금처럼 잘 보존합니다. 내가 소금처럼 사랑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가치 있게 내가 소금을 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쳐들어와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새 그릇을 가지고 이 소금을 가지고 누구와 같이 성령 하나님과 그 문제 현장에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금도 준비하라. 그릇도 준비하라. 누구 모시고 와라. 그 현장에 누구 모시고 와라. 찰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시고 그 현장에 가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아멘. 아멘. 갑자기 여러분에게 내가 찰나의 하나님을 꺼내니까 목사님이 어디서 왜 찰나의 하나님을 갑자기 꺼냅니까? 이렇게 좀 막 혼돈이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저 새 그릇을 준비하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원어로 들어가면은 내가 번역을 몇 개 찾아보니까 개정 번역과 공동 번역 그릇이라 해놨고 새 번역에서는 대접이라 해놨고 KJV에서는 항아리라 해놨어요. 항아리로도 해결되지 않고 대접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그릇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원어로 들어가면 그 그릇이라는 단어를 첼로히트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대로 이 단어는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 첼로히트. 이 첼로히트가 무엇이냐면은 찰나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쳐들어오신다. 갑자기 쳐들어오면 우리 삶에 평탄해지고 형통해지고 승리하게 되고 선취하게 되고 번성해진다는 뜻이 가진 것이 찰나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오면 형통해지고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오면 평탄해지고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오면 번성해지고 승리하고 성취되는데 그 찰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찰나에서 나온 단어가 첼로히트예요. 그럼 그 첼로히트라는 게 무슨 의미죠? 이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니고 나라는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니고 성령님이 쳐들어온 그릇이 된 것 그것이 첼로히트예요. 아멘. 나는 오늘따라 여러분들 이제 첼로히트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나라는 그릇이 성령 하나님이 쳐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덮어버린 그 그릇 첼로히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첼로히트가 되었을 때 그대로 그 소금을 담아가서 그 현장에 던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첼로히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첼로히트, 찰나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찰나의 하나님 나라는 그릇을 덮어주옵소서. 아멘. 나라는 그릇에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는 그렇게 당신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는 그렇게 당신의 은사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라는 그릇에 그분이 쳐들어옴으로 나 한 사람이 첼로 히트가 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새 그릇 준비하는 것이다. 거룩에 힘쓰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뭐다? 소금의 4가지 기능을 기억하고 4개의 소금을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 제가 새 그릇 준비했습니다. 이제 내가 소금처럼 살 것입니다. 갇힌 것 던지고 보존할 것 보존하고 내가 관계도 회복시킬 것이고 소금 만나는 인생을 살 테니 찰나의 하나님 저를 덮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첼로이터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오시면 여러분 삶 속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돌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기도할 때는 제가 첼로이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무슨 그릇인지. 이제 먹은 사람 보존 기능이 안 된 사람이요. 내가 첼로 히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릅니다. 내가 첼로 히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찰나의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찰나의 하나님 모시고 첼로 히터인 그릇이 내렸다면 소금을 그 현장에 가져가서 던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열왕기하 2장 20절에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거물이 고쳐졌는데 22절 엘리사가 한발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돌파와 기적이 계속 이어지는 돌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우리 아버지 때 이 복 받았대. 아, 내가 지난달에 복 받았는데 지금 다 놓쳤어.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돌파. 아멘. 지금까지 늘어지는 돌파.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축복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안 좋은 말이 있죠. 뭐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언제까지 간다? 3대가 아니라 몇 대까지 간다? 1000대까지 간다. 아멘. 예수 안에서는 1000대까지 가는 복이 여러분 가문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새 그릇 준비하라. 그러므로 4가지 소금 준비하라. 그러므로 찰나의 하나님 소망하며 부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첼로이터 그릇이 되었어. 아멘. 하늘부터 돌파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계속 누려지는 그 복이 여러분 가정의 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보존하시고 선포하시고 아멘. 나에게 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나에게 이 돌파가 일어난다.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